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마지막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정 시대 속에서 활동하였던 이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이 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대상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 가서 전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아무리 권세가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가서 받은 바 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꼭 들어야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지만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듣게 되면 그 또한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정확무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든가 또 전혀 다른 말씀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된 말씀의 이 사역자였습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들도 항상 무엇에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가 하면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속에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4세기의 사람인데
그가 회심하기 전에 이 삶은 굉장히 방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획기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그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의 삶의 이 변화, 이 기회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 중에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이 말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의 이 성경을 집어들었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이 심령 위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 이후 어거스틴의 이 삶의 변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의 마음에 있던 이 죄의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또 죄의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위대한 기독교의 변증가, 신학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하고 좌우 행간을 두루두루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전하여 준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인가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데, 그 대상이 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현실적으로 사는 것이 괴롭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일들 속에서 답답한 이런 현실, 그 현실을 겪으면서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조리하다, 세상이 어떻게 이럴까, 정말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원망의 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자기의 편리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서 자기 유리함만을 위해서 전한다면 그런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 땅에는 참 선지자들도 많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부수로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쿵 하고 부딪히면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고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비껴간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든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늘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비껴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의 귀한 선지자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 속에서 이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당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그 당시에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합이었습니다. 당시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역사적인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 아합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곤두박질이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잘 알게 되지만 이 아합은 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우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한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남유다로 이렇게 두 동강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왕이었어요. 또 그의 아내는 또 어떠하였는가? 남편이 말을 좀 잘 안 들으면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지 못한 이런 여인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역시 무엇에 열심이었는가?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합은 악한 왕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아합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아합도 마찬가지고 이세벨도 똑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도모하는 악한 왕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표가 되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면서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시니 우상 섬기지 마라.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그들의 미간에 새기게 하시고 손등에 새기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해라.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기록하여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아합은 하나님의 그 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제1계명부터 어겨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 이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도 그렇고 또 이세벨도 그러하였다.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렇습니다. 32절에 사마리아의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33절에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합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당시 우상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합은 자신보다 앞선 왕들도 악했었는데 그들보다 더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였는데 오므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면 열왕기상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합의 아버지는 참 괜찮았다, 근사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오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인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또한 어떠한 왕이었는가 하면 자기 이전의 왕들보다 더욱 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므리 이전의 왕들도 악했었는데 그 앞선 자들보다 오므리는 더 악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 아합도 악했었는데 그 아버지 아합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을 살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아합은 모든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합의 주변에는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합도 그렇고 그의 아내에게조차도 아합보다 더 악하였는데 그들에게 가서 선뜻 하나님께서 왕이시여 이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더라. 주변에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거의 합해서 850명이 이스라엘 땅을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땅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땅이었다,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암흑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오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의 그 마음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존재,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자괴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는 오히려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고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야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비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일이 누구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는다. 이 나라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이슬이 맺혀서 이슬로 자기의 목을 적셔가면서 살 수 있는 그 땅이었는데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도 온전하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아합이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듣고 돌이키면 참 좋겠는데 아합은 그런 위인이 못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대의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직구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먼저 우리에게 예방 차원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른 속히 즉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죽지 않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합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악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데 7절의 말씀 보세요. 엘리야에게 전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합에게 전하였더니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 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시고 난 그 얼마 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합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 그가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가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아합은 바로 앞전의 말씀, 얼마 전에 아주 가까운 시간에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미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건 그 아버지 때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그 이전의 왕들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북이스라엘은 항상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여로보암의 그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며 살았으니
그 후손들도 끊임없이 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더하면 더했지 더 좋아질 리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악을 도모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깨달으라.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전하심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전하시는데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든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이 아합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구원받은 자는 그런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의 거듭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니라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세기의 선지자로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가. 당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21세기의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콕 우리의 입에다 넣어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우리 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곳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21세기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북이스라엘 아합 하나님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 삶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모습 악한 모습 혹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그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을 힘입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온전히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